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다른 것 잠시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모습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알고 지었던 죄들, 또 모르고 지었던 죄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사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예물을 드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그 축복들로 오늘 예물을 드린 사람 그 삶 속에, 그의 창고 속에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같이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그런 뉴스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양주 고깃집에서 모녀가 그 고깃집 대상으로 갑질한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녀가 고깃집에 와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보통 이제 외식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옆에는 거리를 두죠. 옆에는 웬만하면 앉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그러니까 한 칸 비워놓고 그 옆에 이제 앉게 하는 게 보통이죠. 그리고 이제 자리가 이제 다 찼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띄어서 뭐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앉게 하거나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녀가 고깃집에 들어갔는데 자기 옆으로 손님이 앉게 이렇게 웨이팅을 했나 봐요. 서비스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모녀가 아니 이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내 옆에 사람을 앉힐 수가 있냐 이렇게 하면서 엄청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선 되냐? 코로나 걸리면 책임질 거냐? 뭐 사장 불러라 여러 가지 이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가면서도 환불해달라 돈 안 내겠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막 했나 봐요.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 요즘 네티즌들은 사실 되게 뭘 잘 찾잖아요. 하나만 던져줘도 그 사람이 누군지 신상을 이제 다 찾아내기 되게 빠른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 찾아봤는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그 모녀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세상 사람 모두가 다 해도 사실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상스러운 욕, 입에도 담지 못할 욕을 그렇게 해대면서 정말 자기의 기분이 상한 거를 그 직원한테 다 쏟아냈어야 하는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겠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기분 나쁘다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환불해달라고 하는 이 자기 멋대로인 사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죠. 뭐 도덕이나 양심이나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말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언제냐면요.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이전이 사사기 시대예요. 그 사사기 시대에 보통 이제 이 사사기가 어떻게 굴러가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기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둘째치고 다른 우상을 세워놓고 이게 신이다. 이게 비를 내려준다. 이게 농사를 잘 되게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우상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주변의 국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르짖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한 명의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는 그 과정, 이 패턴이 있죠. 이 패턴. 죄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주변 국가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고 그 사사를 구원시키고 몇 년 동안은 평안했더라 라고 하는 이 원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사사 시대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요. 계속 우상을 숭배해요. 또 맞아요. 또 우상 숭배해요. 또 맞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시대.
그래서 사사기의 저자 맨 마지막에는 사사시대를 기록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 이게 사사기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왕이 없어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 시대도 비슷할 수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기분이 내키는 대로 그냥 행동하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대한항공에서 자기한테 땅콩 줬다고 난리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최근에 보니까 어떤 발표를 하는데 그 뒤에 어떤 남성분이 우산을 받치고 있더라고요. 무릎 꿇고. 그런 사건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학교 폭력은 왜 일어나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위에 있어.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폭력하는 애들도 있고요. 여러분 욕은 왜 하죠? 근데 기분이 내키니까 일단 하겠죠. 이걸 해야 언어에 조미료가 첨가되잖아요. 이거 해야지 이제 시원시원하잖아요. 여러분, 왜 성관계를 맺고 합리화를 시키죠? 여러분, 내가 기분 나빠서 누구한테 막 짜증내고 화내고 이거 왜 그런 거죠? 다 지 멋대로 하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사사기 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그냥 법이라는 이 강력한 제도 아래서 우리가 그걸 피해서 여러 가지 화를 내고 분출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럼 여러분들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을 쓰신다고 하면 누구를 쓰실까요? 다 자기 멋대로 하고 지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를 선택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굴 선택하냐? 예배하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여러분, 지금 이 한나라는 여인은요, 사사기 시대가 아직도 이어져 오고 있어요. 이 사무엘상이라고 지금 우리가 읽었지만 여기까지 사사기 시대예요. 이때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제사장을 하고 있어요. 그건 제사장이 아니죠. 그냥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제사장 봤나요? 사람들 봤나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보고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린 게 한나예요. 사무엘상에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쓰인 게 대표적으로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한나의 기도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한테 빼앗겼을 때 그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쓰고요. 세 번째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이렇게 딱 사무엘상에 3번 쓰여지는 표현. 그 표현 중에서도 아직 사사기 시대가 이어져 오고 있는 이때에 사람들이 다 지 멋대로 행동하고 제사장은 하나님도 모르던 이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는 이 사람.
하나님께선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한나가 위대한 가문 출신인가요? 무슨 제사장 가문 출신인가요? 왕족 출신인가요? 아니면 무슨 돈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아기를 못 낳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인가 싶잖아요. 그런데 대단하다는 겁니다. 왜? 이 시대는 다 지 멋대로 하고 있었거든요. 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배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사기의 그 역사를 끊어내고 사무엘의 시대, 앞으로 왕정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이 여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시작할 때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언제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한 사람만 있으면 모든 상황을 다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야겠습니까? 우리는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자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배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는요, 이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군가는요, 우리에게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전달자의 역할을 하면서 순교하신 분들이 산을 이룹니다. 누군가는요, 이 예배 드리고 싶은데, 너무 예배 드리고 싶은데 상황과 환경이 안 돼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당당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예배 태도가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조차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조차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갑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썩은 냄새 나고 구역질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리가 진짜 어딥니까? 여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 그럼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회복해야죠. 아니, 전도사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안 해요.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지 멋대로 하고 지 꼴리는 대로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 그 한 사람이요,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 그 한 사람 네가 해. 그 한 사람 전도사님 하세요. 그 한 사람 목사님 하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남들이 다 안 해도, 남들이 다 지 맘대로 해도, 남들이 예배 안 드려도, 올바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도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그거 바라보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온전히 예배드렸던
이 한 사람의 예배자 한나를 보세요. 하나님 이런 사람 찾으신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두루 살피면서 나를 예배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나 찾을 때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자고요. 내가.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이 한 사람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시잖아요. 언제든지 역전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힘든 상황, 우리의 어려운 상황, 이거 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역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뭐 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예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예배 태도가 정말 옳게 됐나 잘 확인하시고 내가 정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는가 잘 돌아보시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한 사람으로 예배자로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주안울교회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예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모든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대면 예배 계속되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대면 예배 나오시고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꼭 마스크 잘 쓰셔서 코로나 감염되지 않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대면으로 같이 봤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